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 팀과 그 대답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존중의 문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저와 같은 성향은 일반적인 직장이나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에서는 칭찬받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종종 탈진이 와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곤 합니다. 20대 때 제가 있던 그룹은 여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히 그 공동체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괴물 취급당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장점이 있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죄를 받았고 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죄의 문화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곳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죄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다름은 가능성이 아니라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좋고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정죄는 우리 삶에 정말 흔하게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에 있고 학교의 친구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곳에서 정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정죄의 문화가 아닌 존중의 문화가 꽃피는 곳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교회, 하나된 교회를 말할 때 한 성향에 집중되고 한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가치와 철학에 성도가 모두 동의해서 한 색깔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 한 리더가 담을 수 있는 분량에는 한계가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겠죠? 만약 이런 교회가 자신과 다른 색깔의 교회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연합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확실히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는 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다양성이 담겨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선 그 다양성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와는 다르게 성경은 교회 내에서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는 다양한 은사들과 직임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모두가 제 기능을 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를 정죄하는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은사를 잘 사용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함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내가 갖지 않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가능성을 저 사람은 갖고 있고 나 또한 남이 갖지 못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다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고 내가 성취할 수 없는 부분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이런 관점으로 보고 그 다름이 개발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각자의 빛을 발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독특함과 특별함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독특함과 특별함은 항상 연약함과 만나 그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다름은 가능성보다는
정죄를 받기 쉽습니다. 다름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선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은 정죄의 대상일까요? 연약함은 결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연약함을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도리어 몸에 요긴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힘든 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로 그 문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섬기는 자는 훈련이 되고 연약해서 도움을 받은 분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연약함을 통해 교회가 기능하게 되고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연약함이 요긴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때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다른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는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기도나 기타 등등의 영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나를 위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너무 쉽게 극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고 도울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하는 아주 요긴한 통로가 됩니다. 연약함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긴한 것으로 바뀔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이겨내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함으로 가리워졌던 수많은 가능성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함이 교회에서 포용될 때 우리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4번의 시간 동안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맛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은 사탄에게 속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정죄와 판단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죄와 판단의 문화에서 나와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리고 크리스천 가정에서만큼은 정죄와 판단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존중의 문화가 있습니다. 존중의 문화는 모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모두를 가능성이 넘치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각자의 생각과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는 사랑으로 가득한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런 곳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세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일들, 수시로 일어나는 기적과 이사들, 서로를 사랑함으로 존중하며 각자를 더욱 빛나게 세워주는 모습들. 크리스천들은 달랐고 세상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과는 뚜렷하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특히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존중의 문화를 회복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 먼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교회는 사랑과 존중보다 정죄와 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힘에 겹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기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정죄와 판단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존중의 문화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바울의 인사이트는 모든 성도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컨텐츠는 매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최신 업로드를 바로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은혜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바울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